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3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왕을 향한 경배와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성령을 잉태되어 이 땅에 나시고 나서 그 탄생하실 때 있었던 여러 일들 중에 마태는 동방에 있던 그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 요즘 말로 하면 좀 술객들이라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천문학자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이 특이한 한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에 와서 경배하는 그 내용을 오늘 적고 있는데요. 똑같은 장면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양을 치던 목동들이 예수의 탄생의 그날 밤 천사들의 그 지시를 받고 또 어린 예수께 가서 경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보면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떤 이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전혀 유대인들이 아니었던 그 페르시아의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 천문학자들 또는 술객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와서 왕께 경배하듯이 이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예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을 통해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 구유에 누워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인류의 구세주였다는 사실을 이 경배를 통해 오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유대인의 왕이요 또 유대인들이 맞이해야 될 이 예수가 태어난 소식을 통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또 거기에서 왕궁에 있던 왕과 그 신하들과 많은 사람이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은 와서 경배하고 목동들은 와서 경배하는데 오히려 왕을 제대로 맞이해야 되고 메시아를 맞이해야 될 그 왕궁에서는 오히려 그를 죽일 음모와 경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또 교회를 세우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전쟁입니다. 전쟁. 누군가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또 사단과 그 악한 세력을 볼 때는 경계해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또 모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이러한 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항상 이 갈라집니다. 어떤 자들은 환영하고 어떤 자들은 비난하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태어날 때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리고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던 분들은 이 왕으로 나신 이를 찾고 있다. 이러니까 헤롯 왕이 아니, 자기가 왕인데 또 자기 아이도 아니고 누가 왕으로 왔다니까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왜냐 그 당시에는 왕이 둘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세력이 일어나면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헤롯 왕이 계략을 꾸밉니다. 4절에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학자들도 어디서 나는 걸 알겠어. 구약을 다 뒤져보니까 유대 베들레헴에 다윗의 후손으로 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헤롯이 음모를 꾸미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을 먼저 경배하기 보내서 어디 있는 것을 알면 그를 제거하려고, 아기 예수를 제거하려고 이러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라. 내가 경배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그 어느 장소 또 어느 지역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알면 빨리 군대를 보내서 그를 처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다 막아서 이 아기 예수가 죽지 않도록 또 보호하시고 좋지 않은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하고 왕에게 가서 알리려고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천사의 지시를 하죠.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해서 결국은 아기 예수가 살아나게 되고 동방박사들도 평안히 돌아가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가장 존귀한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것은 왕에게 바쳐지는 아주 귀한 예물을 이 세 가지를 함께 아기 예수 앞에 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온 인류의 왕이시요 또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심을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 전혀 유대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이런 이방인을 통해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구세주 예수 앞에 인간이 해야 될 가장 먼저 된 순종의 자세가 경배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될 줄 알죠. 근데 전혀 우리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뭐 했는데 다 된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하나님이 고난을 수시로 또는 때때로 줘서 계속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가듯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지시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꿈에 나타나서 헤롯을 만나지 말라는 것이죠. 헤롯의 그 말은 음모라는 것을 알려주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결국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지도 않고 아기 예수를 죽이는데도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탄생의 이 신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아주 뛰어났던 학자들을 다 불러서 유대 땅에 태어났다 합디다, 이걸 알았으면 베들레헴에 난다 하더라, 이 예언을 알았으면 어떻게 돼요? 왕부터 해서 모든 신하들이 가서 원래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를 참된 왕으로 메시아로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서 그렇게 말만 하고 경배는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가 참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왕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성을 잃지 마시고 그에게 경배하고 그를 높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목표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알고도 행치 않아서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 되지 않게 도우시고,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